예, 오늘은 이제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생활,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걸맞는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맞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옳지 아니한 언어 생활과 옳은 한 가지의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누추한 말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누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있어서의 누추하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음담패설 같은 겁니다. 적당한 육두문자를 섞어서 욕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누추한 말이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죠. 또 가끔씩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쓰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이러한 그 말에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떤 그 음담패설 같은 추잡한 말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탔는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 한 70 정도는 돼 보이시는, 60에서 70 그 사이에 돼 보이시는 어르신인데 이제 뭐 결혼식장에 왔으니까 당연히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이렇게 오셨는데 술을 한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혼잣말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선명하게 제가 듣고는 아주 충격적으로 이렇게 뭐 저로서는 하여튼 듣기 힘든 그런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속상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하지만 주변에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 몇 명 같이 탔는데 다 듣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어 생활에 대하여서 평소에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분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니겠죠. 성도인 경우에 그러한 일들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이런 누추한 말들, 음담패설을 함으로써 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면 어리석은 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말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가볍게 툭툭 내던지는 말이에요. 자신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야 하는데 듣는 사람은 힘든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리석은 말이고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그것을 전하지 못해서 입이 간지러워서 뭐 보는 사람마다 바로바로 전하는 것, 앞뒤를 분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다예요. 그리고는 전했고, 전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들은 거 말했을 뿐인데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이 경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리석은 말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보면 희롱의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희롱의 말, 희롱, 우리 희롱하면 그냥 성희롱 이런 것에
금방 이렇게 생각이 접근이 되는데, 여기 희롱의 말은요, 좋게 이야기하면 유머입니다. 유머. 언어 유희죠. 이런 언어 유희가 당시에 그리스 철학으로 팽배해 있던 그 당시로서는 이것이 대단한 어떤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에도 유머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딱딱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고관 대작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유머입니다. 이런 유머가 없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유머가 지도자의, 리더의 어떤 아주 좋은 덕목 중에 하나로 늘 손에 꼽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머가 건전한 유머가 있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참 마음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이런 유머가 있는가 하면 그리 건강치 못한 좀 경박스러운 유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짜내듯이 사람을 웃기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이런 게 주로 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웃길 때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웃기느냐 하면 많은 부분이 상대에 대한 어떤 외모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웃겨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없는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좋은 말은 아닌,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같이 웃고 넘기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이러한 말들, 상대방의 어떤 외모들을 가지고 같이 막 웃음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희롱의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던 그러한 언어 유희들에 대하여서 성도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요. 대신에 그러한 말들보다 오히려 성도가 해야 되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언어 생활이야말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베소서하고 아주 비슷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까지 보면은 전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쌓아 올릴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하는 언어 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도가 갖춰야 될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꼭 이런 생활은 해 주어라 라고 부탁하신, 명령하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감사를 우리가 누구에게 하느냐라고 할 때 크게 위로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에게 서로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많이 표현하라는 것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기도 시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대표 기도 하실 때 주로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들어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3가지가 감사와 회개와 간구인데, 우리가 그렇게만 보아도 3분의 1은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3분의 1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에서 감사는 글쎄요 10분의 1이나 될까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10분의 1을 채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이제 회개하는 거고요. 회개하는 거. 그 다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간구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감사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감사한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의 기도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감사와 회개와 간구라고 할 때,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로 나를 중심으로 올려지는 기도예요. 가만히 보시면은 회개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중심되어 있어요. 간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절대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회개와 간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감사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많이 소홀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셔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그 기도를 올리시는 것이 균형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마디 하고 나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편 136편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시편 136편이 1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에 대하여서 26가지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면서 나열을 해보시면 적지 않은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의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감사하는 건데, 그건 뭘 말하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게 다 지금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은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내게 임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는 가운데 이미 감사의 말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에 대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너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유교의 영향이 지극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경박하게 보고 진중하게 말이 없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좋아하죠. 이게 국민의 정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좀 진중했으면 좋겠어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좋은 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거꾸로 된 경우가 많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은 대단히 인색하고 서툴러요. 그런데 뭐 안 좋은 이야기는 왜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쉬워요. 서로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 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안 좋은 이야기는 너무나 잘 나와요. 술술 나옵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 세워주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는요,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이 언어 생활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가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감사가 가장 인색해요. 가까울수록.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나 알지? 내 마음 알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알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인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훈련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관계가 좀 이렇게 아주 밀착되지 않은 사람들에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을 아주 심한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적당한 정도의 예의 있는 말들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가장 가깝다고 하면 부부가 가장 가깝겠죠. 또는 부모 자녀, 이런 관계들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하고 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표현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찬 투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찬 투정을 하면 그래서 내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졌다고. 그 투정하는 거 안 들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됐노라고. 물론 뭐 결과적으로 음식 솜씨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그 과정은요 그리 좋은 게 아니죠. 그런 불쾌함을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개발한다는 그 음식이 뭐 얼마나 개발이 되겠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칭찬함으로써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맛있는 반찬 아니면 어때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2가지 했는데 오늘따라 3가지를 만들었어요. 이야, 너무나 풍성하다. 상다리 휘어지네. 이런 표현들은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 한 가지 더한 사람은 그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 아주 사소한 듯한 그런 말 한마디에 사람은 힘을 얻는 것이고 하루를 지탱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사람 사는 맛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신 성도님들 서로에 대해서 얼굴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말 표현을 안 하면 우리 사람은 그 말하는 그 한마디에 의해서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날마다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칭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면 그런 감사가 많은 가정, 감사가 많은 교회 볼 것이 없어요. 그저 행복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감사의 말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지금 감사할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지금 내 기분이 감사를 표현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분이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하면 뭐하냐, 위선이 아니냐, 이러한 솔직함, 이것이 우리의 감사 언어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그거 누가 말 표현을 못 하겠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 말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는 옛 성품들이 있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언어들보다는 늘 내 옛 성품이 좋아하는 대로의 옛날의 모습대로의 그런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억제하고 절제하고 어떻게든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분위기나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나 기분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말의 힘은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버려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올 때 자연스러운 거죠. 이 자연스러움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잘 나오지 아니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할 상황이냐라고 할 때 감사를 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보시면서 이제부터는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했을까? 그만큼 우리에게 감사하는 언어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